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국교회 새로 청구해 온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국교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7명의 학생들이 청구를 여러 지역교회에서 받아서 지금 오늘 이제 세 학생만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4명의 학생들이 더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청구를 해서 이제 부모님 떠나서 아마 시골에 자꾸 그 어머니 부모님 계신 곳에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기 오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자주 올라가면은 일단 청구를 했으면 지역교회에서 오지 말고 충성스럽게 잘 배우고 섬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남원에서는 가까우니까 자주 이제 갈 생각인데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역교회 청구를 받았으면 지역교회에서 잘 배우고 여기서 몸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전화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성을 이렇게 해주셔서 가족들이 나와서 힘있게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좀 길지만 전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주시고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하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의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벽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4장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교훈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내시게 하시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이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인도내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제가 예배 때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이 땅에 계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최초의 원인이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대답이 참으로 명대답이고 참으로 명쾌한 대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와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오셨다면 또 만들어졌다면 그 하나님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고레인 그 통역하시는 그 분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고 뭐 자주 가서 보내라 우리 해놓고 보내지 못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왜 또 강팍하게 하나님 하시느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가 내보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셔서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어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뒤에까지 잘 들립니까? 형님 목소리? 예. 아주 목소리가 우렁차게 쩡쩡 울리는 그런 말씀을 잘 읽어드렸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2절에 보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귀에 전하기 위함이에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알게 함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그래서 10가지 이 표중, 10가지 이 재앙들, 하나님의 다루심을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폐하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이제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바로가 그냥 그 모세가 딱 한 말 가서 부탁하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나가라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거기에 그냥 남아 있을 겁니다. 갈 사람들은 가고, 갈 사람들은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나는 그냥 애굽이 좋으니까 이 애굽에서 그냥 있겠다 하고 아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능력을 10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으로 이 장자와 첫 짐승들 처음 난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집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 설주에다 이제 다 바르고 그러고 하나님 심판이 이제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뒷날 애굽에는 큰 호국이 있었다. 장자들이 다 죽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엄미하심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애굽에 떠나야 되겠구나 하고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도록 하시고는 어디에 이제 진을 치라고 했냐면요. 14장 1절에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롯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것은 누가 이렇게 이 장소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보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양옆에는 이제 제가 그 지형을 잘 이제 모른다마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큰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막혀 있고 또 뒤에는 이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이제 말과 병거를 타고 맹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막다른 골목, 정말 이제 환경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야 맞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시느냐? 자,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일간적으로 볼 때는 막다른 골목,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이제 바다가 막혀 있고 옆에는 이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환경,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내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여기서 인도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살았을 텐데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앉아계신 우리 형제들 뿐만 아니라 저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자,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원망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 한정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원망 안 하시고. 합니다. 예? 자, 하나님이 그때 보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이런 소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좀 못마땅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보면요, 마땅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어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질 좀 구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게 생겨서, 가만히 생겼냐고 보라고. 애국 군대를 좀 뒤에서 쫓아오지, 앞에는 지금 바다에 막혀있지,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 모세,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좀 생각해보라. 현실을 생각해보라.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느냐. 현실을 좀 바라보라. 우리는 좀 죽게 됐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죠. 맞습니까?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정말 절망 중에 막다른 골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신 소년들이 이 가운데 물론 계실 줄 압니다. 정말 나는 죽었구나.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손을 놓고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까지 우리 정정열 형제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정말 환난을 당했는데요. 어떤 환난을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있었습니까?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렇죠. 예, 뭐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은 것이 더 차라리 낫을 텐데 여기는 매장기도 없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어려운 환경에 혹시 형제자매들이 계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별별 없는, 예? 가능성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별별 일 없는 나를 의지하지 않냐.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까? 나를 더 많이 의지합니까? 환경을 더 많이 의지합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아도 나 자신도 살펴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재물, 자기 삶 가운데서 자, 내가 얼마만큼 지금 살 수 있도록 그런 뭐 환경들을 마련해 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없어도 뭐 하나님 도움 없어도 이제 은행에 뭐 예금한 돈도 있고 뭐 카드 딱딱 누르면 이제 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뭐 보십시오. 뭐 부자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몇 년까지 다 뭐 준비해 놓고 앞으로까지 다 준비해 놓고 보험 들고 뭐 들고 뭐 다 해가지고 안전장치 다 해놓고 이제 사니까 뭐 하나님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모아놓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참으로 막다른 골목 어려운 가운데 두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이게 복된 삶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그런 성도가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살 소망까지 끊으면 죽게 됐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죽게 그냥 놔두셨습니까? 놔두셨습니까? 아니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이제 들고 앞을 이제 내밀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어느 형제님이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이런 삶을 물론 이제 살았고 그 깨달은 삶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신 계시가 너무나 커가지고 교만해질까 봐서 사탄의 가시를 이렇게 몸에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그 사탄 가시를 인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았습니다. 거의 뭐 성경학자는 안지라기도 하고 뭐 여하튼 이 사탄의 가시.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못해서 오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오는 병은 그걸 깨닫고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 돼요. 또 뭐 의사들 약 아무리 써도 하나님 다루신 병은 치료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다루실 때는 넙죽 엎드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 자백해야만이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서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것은 특별한 예인데 아무나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다루시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늘 그걸로 인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도록 사단의 가시를 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걸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어요. 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활이 편안하고 뭐 어려움이 없고 이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 육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가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늘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걸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단의 가시를 두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두셨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싫어한다 했습니까? 기뻐한다 했습니까? 자, 우리 형제자매들, 저를 비롯해서 이런 어려움,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자, 이런 아주 어려운 고난, 이런 것을 당할 때 형제자매들 기뻐하십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걸 빨리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환경은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능력과 궁핍, 가난한 것과 박해와 곤고와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한다. 자,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영적으로는 약하게 만드는 겁니까? 강하게 만드는 겁니까? 예? 예,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지금도 이제 더 이제 막 강하게 핍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주 강하고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갖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힘이 더 강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도 힘이 있고 깨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다시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중국의 그리스도인 핍박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가 이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가 그랬습니다만은 예. 자해준영에 넘어온 그때 시베리아 불꽃은 로제님하고 또 요한 청년님이 이제 러시아에서 살다가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들 사가지고 이제 독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와서 보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와서 이제 그분들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오니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유혹. 러시아에서 피해 다니고 복음 전하면 갇히고 숨어서 모여야 되고 수십 리를 걸어가지고 경찰관들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서로 약속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이런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그래서 만찬을 대하고 추운 겨울에 영하 몇십 도 되라는 거기서 침례를 식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살았습니다. 요한 청년님이랑 이제 그런 형님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독일에 이제 오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좋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아주 힘이 없는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청년들한테 질문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좋은 세상인가 어려운 세상인가 물어봤어요. 가난했을 때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가난한 배고픔과 이런 서름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청교에 온 젊은 형제 앉아 계신 청년 형제들 그런 배고픔과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환경이 많은 유혹들, 이 시대가 많은 유혹들, 물론 사상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유혹들. 우리 젊을 때는요
뭐 포르노 뭐 음란한 영화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요 때 우리가 뭐 텔레비도 저 어렸을 때는요 텔레비도 잘 이렇게 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손에 들고 다니고 딱 클릭만 하면 오만 것들을 다 유흥문들을 접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세상 유혹과 이 세찬 이 세대에 이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떠내려가서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곤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뭐랬다고요? 강했다.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 뭐 우리 한국이 뭐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갈 사람 있습니까? 지금 중국은요, 이번에 제가 그 문자를 통해서 봤는데, 집을 제공해 준 사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은 3,400만 우리나라 돈으로. 또 거기에 중국의 그 현지 그 현지 리더는 약 5,400만 원. 애국인들이 보험전하다가 잡히면 1억 원 벌금에다가 구금을 당합니다. 2월 달부터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박상민 형제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상민 형제도 지금 중국의 보험전하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보험전하고 뭐 핍박합니까? 아무는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핍박을 당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좋은 환경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핍박과 곤란과 궁핍과 어려움이 내게는 오히려 감사와 유익이 됐다.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두셨느냐? 앞에는 홍해바다 막혀있고 양옆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수 없는 환경,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환경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다 두시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환경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딱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하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큰 능력을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홍해바다를 실제로 발을 딛고 하나님이 가르신 거기를 건너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기도 행하시고 이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고 내 삶은 어떠냐 이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냐. 내가 하는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무슨 빽이 있든지 세상 누가 빽이 있든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참 뭔가 뭐 다르다. 예. 어느 형제님이 어떤 분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시장 바닥에다 뭘 이게 뭐 바가지 뭐 싼 이런 것들을 그릇 뭐 많이 가지고 다 이제 해서 파는데 너무 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또 옆에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형제가 잘 되니까 자기도 잘 될 줄 알고 옆에다 똑같이 차렸는데 사람들이 와서는 꼭 형제한테 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또 이제 뭐 챘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입니다. 사업을 하든 학교 캠퍼스 우리 대학생들 이제 지금 우리 대학생들 소개받아 왔는데 학교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쉽게 돌아오고 그냥 공부만 하려고 대학교 왔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뭐 교육대학교 또 뭐 전대 뭐 광주대 여러 대학교에 나를 보내셨느냐. 나를 공부해가지고 거기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그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캠퍼스 안에서 나의 클래스메이트 학생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 인생에 홍해바다와 같은 이런 절망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 이 절망증이 갖고 환경적으로 도저히 막막하고 이제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이 홍해바다가 앞에 콱 막혀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어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빛을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2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라. 제가 아침에 이제 이 경을 하면서 이 시편 20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런
그 약속들을 여기서 많이 말씀을 해서 참 제가 축복이 됐습니다. 이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신다. 응답하시고 또 야고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고. 자,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 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은 적어가지고 내 그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내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 소원이 무엇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신 것이나 분명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모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국교회 예배당 건축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동국교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몇몇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예배당을 어떻게 지느냐 이것이 예배당은 그냥 단순히 막 지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당을 지으셨느냐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동국교회 예배당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불가능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느냐 이걸 딱 찍고 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국교회 정말 우리가 성도들 보면요 대회 보면 뭐 죄송합니다만은 남편이 먼저 가시고 또 혼자 사신 자녀들이 너무나 많고 사업 어떤 큰 사업하는 사업가도 별로 없고 또 뭐 돈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도 별로 없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땅을 주시고 허가까지 나게 하셔서 예배당을 건축게 하셨는데 돈으로 한다면 뭘 누가 못합니까? 돈, 예, 세상 사람들 다 돈으로 다 하잖아요. 돈으로 한다면 돈 갖다 주고 10만 원 아마 10억 아니 20억 갖다 주고 예배당 지으라면 돈으로 지은다면 누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으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동국교회는 돈으로 지을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지금 이렇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돈이 좀 없어요. 지을 만한 돈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역사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예.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예배당 지지만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역사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다는 것.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다는 것.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서 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시편 이분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다. 그런 좀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